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가는 자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가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구하오니 이 땅 주고 들으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만군의 하나님,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주께 힘을 얻는 자,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Wonderful, so wonderful is your unfailing love. Your cross has spoken mercy over me.
with this love. 'Cause nothing on earth is as beautiful as you. And you opened my eyes to your wonders anew. You captured my heart with this love. 'Cause nothing on earth is as beautiful as you. Nothing more beautiful one. I love you, beautiful one. I adore beautiful one. My soul must sing. My soul, my soul, my soul must sing. My soul, my soul must sing. My soul must sing.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5월 첫 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이고요. 6장에서 8장. 성도는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성도는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숫양 뿔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량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수량불 나팔을 들고 주의 궤 앞에 서시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모세 오경에 이어지는 그 여호수아서의 이 역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구약 전체 구조로 볼 때 역사서에 대한 이 개관을 사실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 해당되는 각본을 살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모세 오경에 이어진 어떤 성취의 책과도 같아서 먼저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피고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 대한 전체적인 또 개관을 좀 살피고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사사기를 이렇게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집트의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사명의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그런 역사라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서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성도로서의 삶의 역사가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민수기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뭐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의 부분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심어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호수아서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약속했던 그 사명의 땅에서의,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되돌아왔던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성도의 그 시작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시내산 언약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비로소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명의 땅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이제 성도의 삶의 여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출애굽과 같은 어떤 지리적인 이동을 통한 변화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살던 이 땅을 떠나서 마치 홍해를 지나가는 것처럼 어딘가를 가고 또 뭐 시내산을 가고 또 어디를 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분명히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맞는데 그냥 이 땅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가나안을 그 점령한 후에 태어나는 세대들 또는 이집트를 떠난 후의 세대들처럼,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살던 곳에서 내가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지만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구원, 시내산,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 여정과 그 땅의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잘 분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절실함이 떨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치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6.25라는 동족상잔의 그런 비극을, 전쟁을 겪게 됐었죠. 그리고 지금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념적인 대치를 이루면서 서로 강한 무기를 개발해서 언제라도 전쟁이 나면 이길 수 있도록, 심지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언제 전쟁을 벌어질지 모르는 극단적인 위험한 지금 현실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뭐 저를 비롯한 지금의 세대들이 그 73년 전의 그 전쟁, 6.25의 그 참상에 대해서 책상에서만 배웠지 실제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뭐 미사일이 날라온다 뭐 어쩐다 해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떤 현실이에요? 실제로는 이 나라가 온전한 남북 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언제라도 전쟁이라는 최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듯이,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나이가 되면은 항상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국방력을 잘 지키고 많은 국방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우리가 또 잘 유지해서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현재 우리의 영적인 이 전쟁 상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살아갈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사명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 곧바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반드시 신의 산을 통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 전체 여정에 대한 이 전체적인 관점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빛과 소금된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 사명의 땅, 가나안 땅을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뭐 풍요를 누리는 땅, 마치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성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삶의 방법과 그 교회 안에서까지 추구하는 그 방향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위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사명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우린 천국에 왔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전쟁의 시작이냐 아니면 전쟁의 끝이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법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된 그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교회나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온전한 성도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언약 백성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안위만 바라고 복만 바라는 게 기복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집트의 죽음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서 저들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그 언약으로 초대를 하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꼭 어느 땅, 어느 지역, 어느 곳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빛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만 그 당시 그 지역이 가나안이라고 그러니까 특정진 것은 일단 그 땅의 족속들이 탐욕과 그 가나안 7족속들이 탐욕과 죄악으로 심판받을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소개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딱 그 땅,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라도 우리가 간 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계 어느 곳이든 자신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부르심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따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살아가는 그 어느 곳이라도 그것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지 그 약속의 땅이라는 곳이 정말 뭐 수확이 풍성하고 배부르고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살기 좋은 지역, 뭐 가나안, 그 중에서도 뭐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규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같은 경우 하나님과 언약한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맡은 바 사명,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 된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함께 늘 영원히 있겠다고 하셨는데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번 무너지고 파괴됐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역사를 보면 그 지역은 그렇게 이제 여러 종교들이 또 이 점령을 하게 되면서 그 뭔가 종교의 중심지 같이 유적지 같이 변질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지막 역사 속에 그 땅을 지배했던 이슬람 같은 이런 세력들이 그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함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곳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명을 잃는 순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던 예루살렘도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영원한 축복을 가졌던 이스라엘도 세계 열방 곳곳에 다 흩어져서 노예로 박해받는 그런 세속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내는 사명의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더 곳곳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정체성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서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본분인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싸움의 방법보다 싸워야 하는 이유, 그 땅에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는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선두로 이제 7년이 넘는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건데 이 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명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고도 바르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뤄갈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의식, 사명의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 살핀 그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을 보면 하나님과의 분명한 언약과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겨가는 승리의 태도를 심어주는 그 1장에서 5장의 서론 부분을 대부분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도하하고 믿음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믿음으로 적진 속에서 할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그 적진 속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1장에서 5장 반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한 후 이제 전장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적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지도로 확인을 해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베이스 캠프가 길갈이라고 그랬는데 그 길갈과 여리고는 진짜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그냥 말로만 들으면 모르지만 여러분이 보는 이 지도상의 이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족속들도 이 상황을 알았을 건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할례를 행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사실 자살행위 같은 건데 적들 앞에서 어떻게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저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태도를 반복 훈련하고 여리고성과 이제 첫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은 아니었지만 아주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 있었는데 요새와 같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아주 치열한 공성전을 벌여야 되는 아주 힘든 싸움이 예상되는 곳이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성전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공격하는 측이 수비하는 측에 3배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3배의 병력을 동원하게 된다고 해도 병력의 막대한 손실을 각오해야 겨우 그 공성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든 싸움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서도 성을 공격하려면 최소한 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전투가 공성전이죠. 자, 그렇게 보자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사실상 이 여리고 성을 향한 공성전은 승리할 확률이 거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천연적인 지형 위에 세워진 여리고성의 그 이중 성벽을 뚫기 위해 정말 참으로 최첨단의 어떤 공격 전술과 많은 희생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세상 역사 그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전술이었어요. 이해 못할 전술, 말도 안 되는 전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뭡니까? 뭐 정리하자면 7일 동안 입 다물고 조용히 그 성벽 주위를 돌기만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신호를 보낼 건데 신호에 따라서 모든 백성이 그때 큰 함성을 내질러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홍해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건넙니까? 그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여셨던 것처럼 결국 이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걸 이기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신호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이 전쟁이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죠. 이 전쟁이 무슨 오래된 원한에 대한 보복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들은 생각지도 못한 그 땅에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 그 명령이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그대로 행하는 이 순종.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보장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대로 가감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그게 성도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벌인 첫 여리고 전쟁은 아무런 전략 전술도 없이 그저 성 주위를 빙빙 돌다가 소리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사실 뭐 분명히 그건 아는데 결국 이걸 하냐 아니냐라는 선택, 결국 자신의 믿음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벌이는 이 보통 우리의 믿음의 전쟁은 상황과 환경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다.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치르고 있는 사명의 전쟁이 뭡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전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듯이 저 죽음에 있는 영혼들을 빛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에 의해서 흔들거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순종하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여러분의 셀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순종의 결과는 6장 마지막 절 27절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조그만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더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을 줘서 전쟁도 다 벌이기 전에 절망하고 패배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냐 아니냐, 뭐 이걸 하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나 자신과의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아주 작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세상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사탄의 권세로 하여금 두렵고 떨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리신 그 땅을 믿음의 땅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그런 일을 준비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따라 좀 살아감으로써 하늘에서 좀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통로,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여리고성은 그들의 함성에 의해 무너졌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목표는 7장을 보면 다음에 있었던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보다 작은 규모로서 좀 쉬운 그런 상대를 점령하는 그런 다음 단계였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여기서 아주 심하게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 규모에 비하면 너무 쉽고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온 민족이 여기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았던 작은 성이었는데 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슨 실력이나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싸움이다라는 걸 계속 확인해 오고 있죠. 그렇다면 눈으로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전쟁에서 문제가 있었다, 패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들이 지금 걷고 있는 믿음과 순종의 길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일단은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성 정복 실패 후에 이스라엘들은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저들이 되돌아볼 때 아니 지금 믿음으로 싸우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잘못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길을 가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죠. 이거 뭐야? 그때 이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겉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만이 승리의 길이다. 이 길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걸 믿고 배우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실패한다면 도대체 그럼 승리의 방법이 뭘까? 두려운 거죠.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실패의 원인들을 분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 승리 후에 아마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승리로 말미암아 자만심에 빠졌고 기고만장해서 아이성을 우습게 봤을 거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탐꾼들이 얘기한 것만 따라갔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않은 채 행동했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유추해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호수아는 제가 볼 때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은 성이라고 해도 교만하지 않고 정탐꾼을 미리 보냈거든요. 그리고 적의 동태를 잘 파악을 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을 진지하게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자만심에 빠져서 이렇게 행동했다, 그런 건 아니겠죠. 또 그리고 뭐 기도를 하지 않고 뭐 정탐꾼들의 뭐 의견만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 전쟁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들이 지금 용기 있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뭐 정탐꾼도 파견하고 나름대로 전술을 짜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것을 아주 교만한데 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해? 이러면서 패배를 안긴다?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한 행동이 실패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문이 분명히 말해줘요. 분명한 실패의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건 뭐였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했고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에서 그렇게 행한 사람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보니까 딱 한 사람이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 욕심을 부렸던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을 또 알면서도 보았더니 함께 동참한 그 가족들이 다 같이 그 불순종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은 규모의 아이성의 전투, 거기는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전쟁이 패배로 끝났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방법으로 지금 싸우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과정에 어떻든 이기면 되고 1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닙니다. 싸움의 목적과 의도가 옳다고 해도요, 그 과정에 어떻든 상관없다라는 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이 결과보다요, 과정, 그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그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의 가치, 그 방법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을, 그 과정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도 그 결과가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면 어때요?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보고 더 피해와 또 박해를 당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하신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며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침뱉음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만 갖고 뭘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가온 결과가 아니라 그 살아왔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와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길을 걸었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순종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교만이나 뭐 기도 부족이 아니라 그 아간이라는 가족의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그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 중에 눈에 들어온 명품 옷, 금과 은, 이거를 아무도 모르게 훔쳤고 가족이 작당을 해서 자기들이 거하는 집에다, 컨텐트에다가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가족 전체가 이런 이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가는 길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하게 된 건데, 이런 실패의 이유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누군가의 불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사태가 벌어졌다면 그러면 그때 그 잘못을 즉각 고하고 회개했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었을지 모르는데, 이 아간과 이 가족들은 지금 하나님이 직접 지금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는데도 결국은 온 민족 중에 너 나와 라고 꼭 집어서 불러낼 때까지 계속해서 숨기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이 욕망,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잠깐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마련입니다. 종종 욕심스러운 생각에도 빠지고 좀 심하면 행동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랬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았을 것을 그 욕망과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며 우리만이 아니라 누군가 또 많이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핑계와 변명을 둘러대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끝까지 숨기려 했던 그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이 가족들 모두가 그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잊고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를 만족하게 하는 욕심과 타협하고 쉬운 길을 찾고, 그리고 그 욕심을 끝까지 고집하는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교훈인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비롯한 우리의 공동체를 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끝까지 고집하는 그 욕심은 그 스스로에게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패배와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나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죄에 대한 이 불감증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하고 고통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단체 기합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유지를 지닌 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은 그저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히려 일파만파 그가 사는 관계, 그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도미노처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족에서 알코올에 중독된 아버지의 삶을 겪어야 되는 그 가정과 또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또 계속 일파만파 퍼져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음주운전으로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버스와 충돌한 그 한 명의 음주운전자가 다른 가정과 또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가정에서 한 남편이 고집스럽게, 또 한 아내가 고집스럽게 결국 그 가정 전체를, 특히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야 될 자녀들을 고통 속에 거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커서 또 똑같은 모습을 담고 악한 영향력으로 계속 일그러진 가정, 거룩한 생명을 낳아야 될 가정을 일그러진 가정으로 죄인을, 범죄자를 만드는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말 자유지를 지닌 독립적 인격체로 만들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 타당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프로그램하고 조작했다면 우리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결정과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하자면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자유와 더불어 얼마나 바른 책임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한 그 심판의 자리에 나는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나은 사람이라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신과 같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시며 함께 책임지는 그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한 사람의 무관심과 그 무책임한 행동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괴로움에 빠지게 해서 전체를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는 전부 그 아기들, 그 갓난아기들 그 머리 위에 모비를 달아놓죠. 모비를 보면 다 이게 여러 가지가 연결해서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이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회 속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미성숙해서 한 행동이든 뭐 어떤 의도로든 그런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결국 고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스스로 게을러서 사실 영적으로 악해진 걸 가지고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게으름과 핑계와 변명을 이건 약하다라고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죄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고백하고 다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 어떻게 돼요? 그 피로 씻음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가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승리할 수 있고, 가정이 승리할 수 있고, 교회가 승리할 수 있고, 사회와 나라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래서 각자 보내게 받은 삶에도 곳곳에서 그 믿음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성에서 이제 패배한 후에 이제 7장의 상황을 보면, 지금 전쟁에서 패배를 했는데 뭐 어떤 전략과 전술, 작전이 뭐가 잘못됐는가 그걸 분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아닌가 이거를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 뭐 상대방의 강하고 약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변명하고 핑계대지만, 여호수아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의 모든 사건은 절대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다가온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핑계와 변명을 만들며 게으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게으름을 몰아내는 거고 성실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뭐 신약에서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음 없이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한 절도 사실 나아갈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딱 막혀서 아무 데도 들어오질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결코 능력과 실력의 싸움이거나 또 상대방이 지금 골리앗이냐 뭐 어린 아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란 빗나가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느낌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는 내 탐욕과 욕심으로 내 것을 챙기고 있는지 모르나 결국 그 공동체, 그 사회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기쁨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드는 그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래서 자신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고 축복을 끼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세상 모두가 좋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 그들의 유행,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그게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당에 나오고 있다가 아니고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백성들이 그래서 사명의 땅에서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그 가치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그 믿음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았던 그 빗나간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신 후에 이제 8장에서 다시 이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그 부르신 사명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바르게 서기까지 우리는 멈추어 서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바른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 영의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요,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에 생긴 이 질병들이나 이런 상처들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회복은 제가 볼 땐 그렇진 않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서고자 할 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신 곳,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때 즉각 이루어지는 게 회복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눈을 뜨는 순간 부름을 따라 나아가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지. 옛사람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은 즉각적이고 결단과 동시에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60만의 그런 백성들과 달랐던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아간으로 말미암았던 실패의 원인을 알고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안 후 다시 이제 믿음으로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이성뿐만이 아니고 그 아이성과 협력을 했던 베델성까지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이 승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작전이 좋고 뭐 백성들이 용맹하게 싸워서뿐만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이 만든 결과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것은 과정을 어떻게 행해 왔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만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아이성 사건 후 8장 30절부터 보면 이전에 모세를 통해 명령했던 이제 그 다음 일들을 벌입니다. 뭡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서약하라고 했던 바로 이제 그곳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그 축복과 저주의 말들을 일일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을 했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전달됐던 그 말씀들을 누구에게 온 회중들, 그러니까 여자, 아이, 외국인, 함께하는 외국인 모두에게 선포하고 다시 되새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잊지 않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험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또다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된 그 가나안 땅 바로 그곳에서 행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첫 장부터 계속해서 뭘 말한다고요? 믿음 따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X세대든 Y세대든 MZ세대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은 각자의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하나님의 뜻은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변치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의도,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세대 속에 속해 살아가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MZ세대들,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 선배들의 그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인권이 보장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혜택인 거예요. 그거는 뭐 세상 말처럼 싸그지가 없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인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삼고 나만 위해 살아간다면 그때부터는 그건 죄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세대 속에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든 어떤 사회에 들어가든 여러분 거기서 멋지게 싸우십시오. 멋지게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이 말씀의 가치, 그 분명한 기준을 잊지 말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사에게 워라밸을 주장하고 정말 그런 삶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권,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주신 축복이기에 그거를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한 이상 또 내가 희생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또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희생의 역할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에 실패가 거듭되거나 뭐 갑자기 길을 잃거나 또 생각대로 뭐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섰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의 하나하나를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분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감없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 여러분 잘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짚는 이 길이 앞에는 깜깜한 절벽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홍해의 마른 땅이 열리듯 광야에 물이 터져 나오듯 요단강이 갈라지듯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대부분 말씀이 아닌 뭐 다른 것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의 뿌리에는요 결국은 이 아이성의 실패도 그랬던 것처럼 말씀의 가치와 다른 길,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길을 걷는 그것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모든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만 성도인 여러분들은 모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느냐 아니냐 바로 이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에서 우리가 바르게 찾고 바르게 점검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거꾸로 뭐 지금 뭐 최악이 아니라 뭐 최고의 어떤 전성기를 가고 있다고 해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이 승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돼야 된다고요. 여리고의 승리라는 최고의 시점 속에 결국 아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거기에 감추어져서 결국 그 다음 더 절실한 승리가 필요한 그 아이성에서 실패를 겪게 되듯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바른 순종의 결과인지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에 생긴 열매인지 아니면 지금 사탄이 바로 그 길을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욕심의 미끼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잘 되고 있다고 다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의 원리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은 결핍과 어려움, 실패 때보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사탄에게 속아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올무에 걸려서 콕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나는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나의 지금 벌어지는 내 앞의 삶은 과연 어떤 열매일까? 잘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매주일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있지만 과연 나의 삶에서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과인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성도의 삶은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싸우는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 바로 우리의 게으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으름, 말씀에 대한 무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에서 그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 변명과 핑계를 대고 기도로 하나님을 시키려고 하고 이런 거 세월 낭비하는 거고 잘못된 겁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순종의 길에서 실패를 해야 돼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다가 넘어져도 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고 우리의 팀 싸워주셔서 그 길 가운데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종교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 승리의 길에서 게으름 피우고 핑계와 변명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우리의 게으름을 좀 회개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을 좀 회개하시고 핑계와 변명 속에 있었던 것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는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설픈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리고의 싸움과 아이성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나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매주일 교회에 정말 빠지지도 않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를 우리가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걷기 일쑤였고, 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 마음을 아는 일에 있어서 게을렀고 핑계댔고 변명했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에 앞서서 먼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고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곳에 게을렀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어설픈 순종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내 느낌, 내 감정이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내 하루하루를, 내 삶을 결정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먼저 앞서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 잊지 않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7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3년 셀 위크 14번째 주간입니다. 주중에 함께 모이는 셀 모임은 그냥 교회에 가면 모이는 소그룹이라는 개념을 넘어 우리에게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터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영적인 가정을 준비하셔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라며 성장할 수 있게 준비하신 것이 진정한 교회인 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영적인 가정 셀을 통해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결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답게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나누며 말씀의 꼴을 바르게 먹여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삶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교육이 셀로 함께 모이는 부르심의 목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방법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 준비하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인 셀에 연결되어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십시다. 사람은 가정을 통해 태어나고 가정 속에서 나를 낳고 돌보아주는 부모님의 헌신으로 인격적 사람답게 자라갑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정 또한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너무 소중합니다.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회복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정 셀 속에 함께 소속되고 연결되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열방의 제사장으로 성장해 가십시다. 아직 셀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교회인 셀에 반드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5월 교회 소개반 모임이 있습니다. 멜번 시티 교회가 어떤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매월 첫 주와 둘째 주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비전들을 먼저 들으셔서 함께 한 교회에 소속되는 디딤돌이 되는 시간, 함께 한 사명을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모임 장소는 우리가 교제를 하는 로버트 화이트홀에 있는 스몰 룸입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주시는 분들과 이곳 예배당으로 처음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정해진 요일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으니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7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의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